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저는 남정우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남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 담은 교회. 근데 이름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하늘을 담아야겠으니까. 우리 남 목사님을 잘 모시고 이 하늘 담은 교회가 21세기 우리 민족계의 역사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정말 하늘 담은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혼, 사후 세계, 천국이 정말 있을까 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오느냐 하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조사를 해보면은 영혼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최후 심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 이런 데 전체를 제가 다니면서 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해봤더니 한국에서는 무슨 교회가 타락해서, 목사님이 타락해서, 뭐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한국 어떤 상황의 지엽적인 것이고, 또 연관성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중세를 생각해 보면은 중세 교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이 중세 교회하고 오늘의 한국 교회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 교회는 정말 중세 교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훌륭한 교회예요. 그 중세에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성당에 출석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주교가 타락하고 신부들이 타락하고 주경이 타락하고 교황청이 타락하고 뭐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그냥 몽땅 다 썩었는데도 왜 사람들이 다 성당에 가 있느냐 하면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후 세계가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 위에 교황부터 밑에까지 그냥 몽땅 썩어도 그래도 성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예배당에 안 나오느냐, 왜 성당에 안 나가느냐 하면은 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없다. 옛날에는 과학이 사후 세계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무신론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영혼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신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과학적으로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무신론적인 과학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지성인들의 생각 속에 신이 없는 것이 틀림없구나. 과학이 신이 없다고 하는데
과학의 영혼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진실이고, 과학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건 거짓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과학께서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고 천국 지옥 같은 게 없다. 근데 여러분 왜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왜 여기 예배당에 왜 나와 있어요? 그 바보들이니까 나와 있지. 로저 스펠이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뇌과학자인데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이를 뇌를 갈라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뇌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실험을 합니까? 이걸 뇌분리 실험이라 그래요. 이 뇌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신경 다발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르는 것을 뇌분리라 그래요. 이렇게 뇌를 분리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아니 사람의 뇌를 어떻게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뇌를 갈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좌뇌에서 그 간질이 아주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게 우뇌로 그대로 연결이 되면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뇌분리 실험은 이 경우에만 가능해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뇌를 분리해 가지고 이 좌뇌에서 일어나는 발작이 우뇌로 연결되지 않게 하면은 생명을 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뇌를 분리를 하는데, 이 로저 스펠이라는 학자가 뇌를 분리를 한 거예요. 뇌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를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의 의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가 만드는 의식이 있고 우뇌가 만드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의식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좌뇌가 지퍼를 내려라 하니까 이렇게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데, 우뇌는 지퍼를 올려라 그러니까 이게 또 올리려고 하는 게, 지금 엇박자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저 스펠이라는 학자가 이 뇌분리 실험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뇌를 분리해 보니까 영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뭐냐? 이 뇌 안에 전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가 전기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어떤 생각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우뇌가 또 어떤 이렇게 전기 반응을 일으켜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의식을 만들어낸다. 그 전부 다 이게 물리주의적이죠.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 교회 교리서에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을. 내가 뇌분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뇌를 분리해가지고 의식이 두 개 생기고 인격이 두 개 생기는데, 그 사람 그럼 영혼은 어디가 있느냐? 그 사람 영혼은 그 좌뇌에 가 있느냐 우뇌에 가 있느냐? 이 로저 스페리의 이 연구는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에도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옛날 플라톤 시대나 하는 말이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오늘에 있어서는 그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세계 신학이 휘청휘청 꼭 그 술을 많이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하게 되는 것도 이게 과학의 영향이 신학에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앞서가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심각하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차 마실 때 커피 마시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좌뇌형 인간 얘기하면서 깔깔거리고 즐겁게 놀고 그러시는데, 그 좌뇌 우뇌의 기능을 밝혀낸 분이 바로 이 로저 스펠이라는 학자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좌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았지요. 제가 이걸 전부 다 연구하고 난 뒤에 정말 캄캄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세계 기독교가 무너지게 생겼다. 또 실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왜 미국과 유럽의 그 유명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500명, 60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15명 남아있고, 그것도 노인들만 남아있고 젊은 사람, 청년들, 지성인들 아무도 안 남아있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무신론적 과학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기독교를 거의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의 주제가 영혼과 사후 세계가 있느냐, 천국이 정말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17년에 정말 중요한 논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 논문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의 야일 핀토 교수팀에서 이 뇌분리 실험을 아주 광범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저 스페리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병원이 이 간질 전문 병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뇌를 분리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뇌를 분리해 가지고 많은 간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환자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됐어요. 분명히 로저 스펠이라는 학자는 이 뇌가 분리되면 의식이 두 개가 생긴다, 생각이 두 개가 생긴다, 인격이 두 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뇌를 분리해 가지고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두 개가 아닌 것이에요. 의식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하나예요.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책도 정확하게 읽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토론도 정확하게 하고, 걸어다니는데도 문제가 없고, 자전거 타는데도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분리되어서 약간의 그 불편함은 있었지만은 그건 불편함이고, 이게 의식을 두 개 만든다, 그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저 스페리가 의식을 두 개가 만든다고 그랬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로저 스페리는 이 뇌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일어나는 불편함, 그거를 과장해 가지고
의식이 두 개고 인격이 두 개고 생각이 두 개다. 사람이 두 개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격이 하나인 거예요. 의식이 하나인 것입니다. 의식이 하나예요. 이 자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자리예요. 이 좌뇌의 전기 반응에서 정보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뇌가 의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식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인가? 그것은 이 좌뇌에서 올라오는 어떤 정보를 받고 우뇌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합하는 무언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아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고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가 보고하는 것, 우뇌가 보고하는 것, 그거를 전체를 다 보고를 듣고 그걸 하나로 해가지고 통일되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바로 어떤 존재가 이 위에 있는 것이에요. 2025년에 마이클 에그너라는 뉴욕 그 주립대학의 이 신경정신과 교수, 이분은 뇌를 갈라서 7,000회 이상 수술을 하신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이분이 이 뇌분리 실험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실험이다. 와, 이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뇌분리 실험인데 옛날에는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었는데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뇌가 분리돼서 서로 이 양쪽 뇌, 좌뇌, 우뇌가 서로 연결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엇박자가 나야 되는데 그게 엇박자가 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은 무언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다. 이 마이클 에그너 교수는 또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는 이 뇌가 분리된 사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 뇌가 붙어서 나오는 쌍둥이가 있어요. 뇌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크게 보면 하나지요. 뇌가 붙어 있는 거요. 그러면 이 뇌의 전기 반응에서 의식이 생겨난다 그러면은 이 뇌가 붙어서 뇌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식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아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머리가 붙어가지고 이쪽 눈알로 보는 것이 이쪽에 보는 쌍둥이가 다 알아. 이게 뭘 보고 있는지. 또 이쪽에 있는 쌍둥이가 보는 것을 이쪽에 있는 쌍둥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뇌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있어.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뇌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의식이 하나인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거요. 정확하게 인격이 두 개인 것입니다. 뇌가 분리돼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로 돼가 있는데 두 사람의 인격이 둘이에요. 의식이 둘이에요. 둘이가 싸워요. 이쪽 쌍둥이가 나는 노래가 듣고 싶다 그러는데 이쪽 쌍둥이는 나는 잠자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둘이가 막 싸워요. 그냥 이걸 왜 싸울까요? 의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 인격이 두 개,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 두 사람이 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왼쪽 쌍둥이는 좀 지나면서 이제 남자 보이프렌드가 생겼어요. 그 보이프렌드가 생기니까 보이프렌드가 찾아오고 하니까 그 보이프렌드를 약간 그 성적인 대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느끼고. 그런데 이쪽 쌍둥이는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보통 남자야. 전혀 거기에 대해 사랑의 감정도 없고 성적인 감정도 없고 이게 완벽하게 두 사람인 거예요. 마이클 에그너 교수는 뇌분리 실험이나 이 뇌가 붙어 있는 이 쌍둥이에 대한 실험 모두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뇌과학적인 실험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뇌가 아닌 영혼이 있어요. 이 뇌가 아닌 영혼이 이 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뇌가 아닌 영혼이 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뇌과학 연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뇌가 아닌 영혼이 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1975년) 이후로 이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가 깊어졌어요. 임사체험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죽은 자기 몸도 보고 거기 의료진들도 보고 그리고 이 영혼이 거기에 좀 머물고 있다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통로 같은 것을 지나서 천국도 보고 또 어떤 영혼은 지옥에 가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저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하고 이런 그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건지 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 안에 어떤 환각인데 그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꿈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의과대학 안에 특별히 심장 전문의들의 대단히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됐어요. 왜 이 심장 전문의들의 대단히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됐느냐 하면은 이 심장 소생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이 심장 마비가 돼서 죽었어요. 옛날에는 심장 마비가 돼서 죽으면 죽은 건데 이 심장 소생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이걸 하는 과정에서 한 5분 뒤에 살아나기도 하고 7분 뒤에 살아나기도 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 소생술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뭔가를 봤다니까 내가 뭔가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한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그 교수님은 40년을 연구를 했어요. 이걸 40년을 연구를 했는데 그 40년을 연구한 그 연구 결과가 20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밖에 안 됐지요. 애프터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돼 있는데 2023년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브루스 그레이슨 이 교수는 젊은 시절에 이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급히 호출하는 게 종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따르릉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스파게티 먹다가 스파게티가 그만 튀어버렸어요. 여기 넥타이에 튀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닦고 간 거죠. 가서 보니까 홀이라는 여대생 하나가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약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보니까 죽었어. 거의 죽었어. 그래도 이제 응급 처치를 한 거죠. 응급 그 처치를 해가지고 응급 그 이제 그 도와주는 일들을 일단은 다 하고
그래도 뭐 이거 뭐 좀 있으면 그냥 진짜 죽는다. 이게 죽은 여자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덮어놓고 그 병원 저쪽에 응접실에 가서 그 이 홀리라는 여대생의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룸메이트를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지요. 왜 저 홀리가 약을 먹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약을 먹었어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룸메이트하고 헤어지고 이제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 왔는데 출근해서 왔는데 와서 그 홀리한테 간 거지요. 이제 이 홀리가 죽었겠다 하고 와 보니까 홀리가 죽은 게 아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지금 눈을 떠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슨 박사가 이제 자기를 소개한 거죠. 저는 주치인 닥터 그레이슨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니까 이 홀리가 눈을 동그랗게 떠가지고 하는 말이 그레이슨 박사님, 저는 어제 박사님을 봤어요. 그렇게 어제 봤다는 거예요. 어제는 죽어 있었는데 어제 봤다는 거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박사님께서 이 응접실 저쪽에 있는 응접실 저기에 가서 제 룸메이트인 그 친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한테 왜 약을 먹었는지 또 어떤 약을 먹었는지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사님 이 넥타이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번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홀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그레이슨 박사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홀리는 분명히 여기에 있었고 내가 덮어놓고 나갔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룸메이트를 만나서 또 내가 물어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여기에 그냥 붉은색 토마토 그 케찹 이 번진 것까지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 닥터 그레이슨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거는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해서 40년을 연구해요. 40년 평생 연구한 거죠. 평생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출간을 한 대단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레이슨 박사께서 내린 결론이에요.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 그레이슨 박사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요만큼도 상상하지 못했던 학자입니다. 이 철저한 무신론자가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애프터라이프라는 게 사후의 생명이잖아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간다. 그 의학자들은 의식이라 그래요. 자아라 그러기도 하고 의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전통적인 용어로는 영혼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의식이 빠져나간다. 자아가 빠져나간다.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빠져나간 이 영혼이 저쪽에 가서 신과 같은 존재를 만난다. 자기는 정말 신을 만났는지 100%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신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들이 진실로 보인다는 거예요. 신을 만난다. 저기서 신을 만난다. 뉴욕의 메딜카 센터 교수인 샘파니아라는 교수는 엄청난 그 연구비, 템플턴 재단을 비롯해서 많은 세계 유명한 그 재단으로부터 그 대단히 많은 연구비를 받아서 임사 체험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규모 실험입니다. 아주 대규모 실험. 대규모 실험을 한 그 결과를 2023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023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영어로 Aware 2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자아가 몸에서 빠져나간다. 자아가 빠져나간다. 그동안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냥 무덤에 묻히고 불타면 없어지고 썩으면 없어지고 그게 끝이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셀프가 빠져나간다. 이 셀프는 전통적인 용어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교회가 그토록 얘기했던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게 무신론적인 이 의학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천국은 정말 있어요 하는 책인데, 콜튼이라는 4살 난 아이, 4살 난 아이가 그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온 이야기예요. 이 콜튼이라는 아이는 4살에 이 맹장염이 이제 복막염이 돼서 맹장이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대수술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죽을 수 있는 엄청난 그 대수술을 받는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막 완전히 이제 마취된 상태에서 대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을 받는 동안에 자기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몸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의사가 자기 몸을 막 수술을 하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타시라는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병원 조그마한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아버지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옆방에 보니까 엄마가 거기 계시는데 엄마는 전화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수술하니까 지금 열심히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 엄마는 이제 전화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막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거기 가니까 막 나무도 있고 시내도 있고 초원도 있고 꽃도 있고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그런데 뭐가 제일 좋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순간이 그렇게 좋았대요.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막 그 시간이 제일 좋았다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다. 그래서 안 오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 그냥 거기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어요. 거기에 살고 싶은 거예요. 안 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콜트나 너는 이제 가야 된다 그러더니, 아니 저는 여기 있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가야 돼요? 하고 물었더니 니네 아빠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니네 아빠가 너 살려달라고 저기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 천국은 정말 있어야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세요. 야, 이거 정말 주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구나. 네 아버지가 네 살려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는 가야 된다는 거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콜튼에게 하는 말이 세상에 가거든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콜튼의 이 4살 난 아이의 이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콜튼의 아버지 닷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얘기를 시작하는데 얘가 정말 이상하구나.
처음에는 잘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얘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인가, 뭔가 그 엉뚱한 걸 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자기 아들이 그 천국 갔다 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콜턴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네가 천국에서 뭘 봤느냐 그랬더니 콜턴이 하는 말이 팝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 팝 할아버지. 이 팝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탄 목사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콜튼이라는 이 아이한테는 증조부에 해당되는 건데, 이 팝 할아버지는 이 콜튼이 아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콜튼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콜튼이 팝이라는 할아버지를 알 리도 없는 거예요. 네가 팝 할아버지를 만났느냐? 예, 아빠, 제가 만났어요, 팝 할아버지를. 네가 팝 할아버지 얼굴을 아느냐? 알고 말고요. 저는 팝 할아버지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팝 할아버지를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집에 있는 그 팝 할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와가지고 이 콜튼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이분이 맞느냐? 그러니까 콜튼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에요. 팝 할아버지 얼굴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콜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 맞는데 왜 아니냐 그러니까 팝 할아버지는 안경을 안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집에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다 젊었어요. 저렇게 안 늙었다고요. 이게 그냥 연세 드셔가지고 늙었을 때의 그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콜튼이 저렇게 늙고 안경 쓴 저분 팝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본 팝 할아버지는 굉장히 젊었고 안경도 안 쓰고, 야, 여기에 엄청난 뭐가 들어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젊어지고 싶지요. 이 세상에서 젊어지는 방법은 없는데 천국 가면 젊어져요. 천국 가면 젊어져. 이 탄 목사님이 이제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팝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 있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팝 할아버지가 29살 때 가족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할아버지 29살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온 거지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도 자기 손자가 그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이 말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손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콜튼아, 네가 예수님 만났다며? 예,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네 아빠가 목사 된 거 알고나 계시더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단 목사님이 무지하게 고생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못 하셔서 그냥 주중에 이제 그 사람들 그 집에 가서 그 창고 고쳐주고 이 자동차 주차장 고쳐주고 또 이제 이 그 의용 소방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불 끄고 뭐 이런 일 하는 거기에 가서 그 일을 같이 도와주면서,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고생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것도 그냥 하다가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냥 그 다리를 그냥 부수어가지고 또 찔뚝찔뚝거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여 가슴 있는 여기 그 암세포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때문에 또 이 암세포 때문에 수술도 받고, 근데 이 아들이 또 이게 그 맹장에서도 복막량까지 터져가지고 그냥 대수술을 받고, 그러니 자기 아들 목사를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고생도 막 그냥 세상에 이런 고생을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네 하는 생각이 이제 든 거지. 그래서 이제 콜튼한테 물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네 아빠가 목사 된 거 알기나 하더냐?
이렇게 물었는데 콜튼이 답을 하기를, 할머니, 예수님께서 아빠가 목사 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빠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빠를 찾아가셔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아빠가 목사가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콜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이 탄 목사님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왜 기절할 뻔했냐면은 13살 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13살 되었을 때 그 마을 그 조그만 대학에서 청소년 캠프 집회가 열렸는데 이 단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참석을 한 거지요. 근데 그날 엄청나게 열정적인 그 열광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십니다.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가 되실 분들은 손 드세요. 이분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이 단 목사님이 그날 손 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단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거지요. 그날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말씀하셨구나.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진짜 이 단 목사님은 의자에서 그냥 떨어질 뻔했어요.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고 전도받고 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셔. 이 오늘 유년부 그 유치부 선생님들 여기 지금 찬양을 아주 잘하셨는데, 그 아이들 안 나오면 이제 집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권유하시는데, 누가 권유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찾으시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가가지고 권유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콜트는 저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임사 체험 연구를 쭉 해보면은 이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저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저분이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 임사체험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임사 체험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만났다, 알라 만났다, 무하마드를 만났다, 시바를 만났다, 자기들의 신을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그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화권의 회교권의 사람들, 힌두교권의 사람들, 또 불교권의 사람들 이제 연구가 들어간 것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연구해 들어가 보니까 이 연구는 오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대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놀라운 것들이에요. 이 회교권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저기에 갔는데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은 회교권에도 많이 있는데 무하마드 만났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기독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 그러면은 회교 지역,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은 무하마드 만났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라 신을 만났다. 힌두교권의 사람들은 시바 신을 만났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를 만나면은 전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오직 예수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을 또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저 천국보다가는 이 지옥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어두운 세계, 정말 무서운 세계로 끌려가는데 이 이슬람권에서 그냥 평생 그냥 무하마드 믿고 그 가르친 그 율법대로 다 가르치고 그냥 그 금식도 하고 또 절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세계로 막 그냥 막 공포스러운 그 세계로 막 끌려가는데 알라 신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제가 알라 신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알라 신이시여 구원해 주소서. 알라 신이시여 구원해 주소서. 막 끌려가면서 알라 신을 찾았는데 대답이 없어요. 알라 신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 신 찾아본들 답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답이 없을까? 알라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그런데 끌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둠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그 유대교 랍비도 있어요. 유대교 랍비도 있는데 이 유대교 랍비는 그냥 예수님은 마술사 사기꾼이다. 이분이 일생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는 마술사요 사기꾼이다. 이게 그냥 그가 가르친 핵심이었는데,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랍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끌려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냥 끌려가는데 유대교 랍비도 이게 지옥으로 끌려가. 그냥 끌려가는데 막 캄캄하고 어둡고 막 그냥 절망적인 그 세계로 그냥 막 끌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바로 알아요. 예수님이구나. 그리고는 이분이 돌아와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틀림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기 그 가르치던 그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자기 집에서도 그냥 아들 딸들이 쫓아내. 그리고 그 사람 있는데 그냥 배교자라는 딱지도 붙어서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왜 예수님을 전할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포먼이라는 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나중에 목사님 돼서 돌아가셨는데 자기의 그 헤비급 챔피언으로서 벌은 모든 돈들을 선교와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살려내는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 다 쓰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예수도 안 믿고 양아치고 아주 성질이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지미 영이라는 그 권투 선수하고 12회 그냥 권투 시합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이 폼은 원래 주먹이 세가지고 한 방 맞으면 다 KO가 되는데, 이 미꾸라지 같은 이 지미 영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12회까지 가서 판정을 했는데 졌어요. 판정패. 얼마나 분한지 그냥 그냥 그 라커룸에 와서 막 분을 사귈 수가 없어. 그렇게 보이는 대로 다 집어 던지고 그 부수고 막 화를 내가지고 이러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심장마비가 됐는데, 심장마비가 돼서 쓰러졌는데 자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자마자 웬 시커먼 저승사자 둘이가 와서 자기를 탁 잡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까지 한 이 포먼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데도 끌려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요. 막 그냥 그런데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섭고 막 절망스러운지. 그런데 어둠을 끌고 가는 거요. 이게 포먼이 그때 뭐를 떠올렸느냐 하면, 포먼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어릴 때 예배당에 나간 적은 있거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만일세, 뭐 이런 거 몇 개 배워놓은 게 있거든. 그 끌려가면서 지저스를 찾았어요. 지저스, 예수님, 지저스 save me. 예수님 살려주세요. 지저스 save me. 지저스 save me. 그리고 있는데 이 저승사자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빛이 탁 비치는 거예요. 이게 포먼이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유년부 유치부 때 아이들에게 그 가르치는 그 노래, 그 노래가 구원을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때 예배당에 나왔다가 좀 커서 예배당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때 가르친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포먼이 그때 그냥 예배당에 좀 나가가지고 그냥 몇 개 알게 된 그 어린이 찬송가, 그게 이 포먼을 살려낸 거예요. Jesus save me. 그래서 이 포먼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 영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사후 세계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우리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이름 예수. 이게 진짜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불렀지,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구나. 데일 블랙이라는 이 분이 계시는데, 그 비행기 사고로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도 죽은 거지.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이제 저기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뭐 저절로 영혼이 빠져 들어가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 테레사 수녀 같은 그런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자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이름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일생토록 살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실천했던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아름다운, 우리 성경을 보면은 너의 하늘에서 알아. 그리고 이게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라. 이런 하늘에서 상을 준다. 영광의 면류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연구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빛이 그냥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분들이 이제 압도적인데,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살면 아마 그냥 빛이 그냥 대충인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사랑을 실천했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그 천국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오늘 이제 목사님이 봉독하신 그 변화산 사건, 이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지, 막 그냥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아름다운 흰옷,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역시 그렇게 아름답게 그냥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거요. 그 예수님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이 세 분이 전부 다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 살고 싶은 거요.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세계 여기에서 사십시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사십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이 임사체험연구소에 이게 아주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진 분들이 저 천국에 있는 거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셨으면은 저 하늘나라의 상이 커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크다 그 말이에요. 하늘 담은 교회, 참 이름 잘 지었어요. 그 하늘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 하늘을 담고 있는, 여러분 하늘을 담고 있는 이 하늘 담은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